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그 당시 믿던 기독교, 지금으로 하면 천주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뭘 돈을 주고 산다든가 무엇을 많이 업적을 쌓아서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온 데 대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정말 아니다 생각해서 성문에다가 95개조의 항목을 써서 성경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간단히 항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온 세계에 참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성경적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개혁의 불씨를 삼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거나 또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데 여기에서 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이 10명이 대표적인 사람 10명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혹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 그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 동안 살고 잘 살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만은 향수하였다. 그리고 죽었다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말해요.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거 쓰여진 원문대로 보면 에녹은 옮기워졌다. 이런 말. 죽음을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죽음을 안 보는 거죠.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에녹은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옮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를 의미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기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세상에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세상에 없을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라고 좀 그러십시오. 들어오세요. 시끄러워 되니까 들어오세요. 모처럼 오셔서 설교 말씀 안 듣고 애기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잘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다 오시니까 우리 교회 규율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가 계시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는가? 왜 옮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에녹을 옮기셨다. 그렇게 하나 말하고 뒷부분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했다. 근데 이런 말이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 쓴 글 안에 있을까? 없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짧게 그 짧은 문 안에 두 번 강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함께 걸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쉬운 예로 집에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밥만 갖다 주나요? 혹 장난하려고 그런 집도 있겠죠. 반찬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 주죠. 밥 끝나면 또 혹 과일 있으면 과일도 주고. 그렇잖아요? 밥 주세요. 그런다고 숟갈 젓갈 안 주나요? 밥 주세요라는 말 안에 밥 먹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그 말뜻을 잘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도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도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 그 말은 당연히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했다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렸는가? 아니면 맛있는 걸 늘 대접해드렸는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11장 1절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말하고 뒤에 예를 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좀 어려운 말로 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넌 뭐냐? 그럼 장난꾸러기. 나는 거머리다. 히히히. 그리고 달라붙어요. 그럼 나는 거머리다. 나는 진짜 거머리가 아니죠. 거머리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하는 기능, 역할을 말할 때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자와 저 남자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시키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 역할, 기능을 말할 수도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는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다 사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는 믿음의 역할을 말하는 역할. 성경에서 진정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기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게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여기 믿는 이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 학자들도 여기서 다 어렵게 얘기하는데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렇게 설명합시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바라는 건 앞에 있는 거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또 그것의 증거다 이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그래요. 여기 이렇게 손바닥에 가만히 보면 싹 닦아도 병균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뭘로 보면 보일 수 있을까요? 돋보기? 대답해봐요. 뭘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 집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안 보여. 깨끗이 청소하면.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찐득이들이 그렇게 찐득찐득하게 잔뜩 있다.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현미경인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지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하면 알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었어요. 여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다.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내가 소망하는 것, 기대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믿음이 없으니까. 현미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인정을. 정말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을 봤다. 믿음이 있다. 이것을 인정받았다. 그 예로서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 첫 사람이 아벨이었고 그 둘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럼 오늘 에녹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에녹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에녹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못한다는 말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도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음성을 전할 수 없다. 전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믿어야 될 게.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가만히 계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계시냐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앞에 말한 대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암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 그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난 아무 관계없어. 그러면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죠.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건 그분이 계심과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마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힘써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껏 쌓는 분한테 힘껏 찾아가면 또 숨어서 또 찾아봐라 이런 분 아니고 못 찾지 네가 잘못 찾을 거야 이런 분 아니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좀 찾아라. 간구해라.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뭐 안 들어주시던데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럼 그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벌벌벌 떨고 있다가 탁 주시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야 들어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뭐 하나님한테 말해도 안 듣더만요. 거의 건성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건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바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네? 어떤 어른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가서 그분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요. 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딱 와버렸어. 도와주겠어요? 그 진심이 어떠함을 드러내면 어르신, 제가 이제껏 어르신을 무시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딴 데는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힘써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어쩌다가 한번 인심 써서 말 걸어주느냐. 뭘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좀 나눠주라 그러면 주기 싫은데 뭐라 그래. 먹어. 이렇게 주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울 차례다. 그런 뻔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힘써 그분을 찾는다면 자기의 잘못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벌줘야 되는데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도 괘씸해서 안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신다. 그걸 상 주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 상이 뭐냐? 에녹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참 큰 기쁨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걸어본 적 있습니까? 친구가 좋으면요 뭐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신혼 때든 좋은 사람 아주 친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그게 싫어지니까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아유 지겨워가 아니고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로 옮겨가셨으니 그건 엄청난 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분이 계시고 다스리심을 알고 그분이 자기 힘써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힘써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그러는가? 우리들의 경우에는 힘써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좀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먹을 음식이 여기 있는데 그 부스러기 좀 떨어진 거 가지고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은 놔두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으로 만족하는 것은 뭐가 진정으로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 더 저 끄트머리 가면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묶어서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음을 면하려고 구차하게 목숨을 애걸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 말씀 뜻이 야 모피 코트 입었구나 아닙니다. 입을 옷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어. 너무 가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따돌리기 때문에 그죠? 염소와 양의 죽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벗겨서 그냥 그거를 추우니까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떼기 덜쳐 입고 다니는 거 똑같다. 그 거짓처럼 돌아다녔다면 유리하다. 이것저것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공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38절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 깊은 동굴, 토굴에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살면서도 그 믿음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힘이 없습니까?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참 보잘것없이 사냐? 남들 보기엔 보잘것 있어 보여. 신앙의 눈으로는 튼튼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로마 황제의 박해에도 화형을 처하면서 그 불이 뜨겁지 않겠어요? 화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물을 쭉 띄워주시나요? 뜨거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구차하게 살자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지요. 어떤 시체들은 보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시체를 보는 사람들이. 웃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웃고 죽었어. 그 불이 간지러운가요? 뜨겁죠. 웃고 죽.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정말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약하게 살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요.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사는 목적이 달라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어찌든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삽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를 부모가 보여요.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나 좋은 것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겨우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야 될 텐데 그렇게 살려는 애씀과 의지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뿐 아니라 지금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에 비치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걸 힘써 찾고 그분에 나아가기에 애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리의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아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생명의 값으로 이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는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뒷편으로 제껴놓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 길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과 곤경과 또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